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며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45장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곡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곡물을 관리하고 파는 그 애굽의 총리 이런 식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형제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렇게 점점 키워가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누군가와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한 곳으로 보내어서 그 땅의 보호를 받으면서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로서 식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지혜로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진행하느냐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여튼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는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또 이렇게 어떤 실망한 마음 다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나는 내가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나 이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만남. 지금 이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신분은 물론 총리 그대로이긴 하지만 바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처럼 총리로서의 역할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44장까지 살펴본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다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의 그 잘못, 그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롭게 준비하는 일이나 유다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책임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지금 12아들은 이제 드디어 서로 만났지만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빨리 형들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이 넓은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지내도록 빨리 와야 된다. 흉년이 아직도 5년은 남아 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식을 이제 이 애굽 임금 바로도 듣게 되고 바로 왕도 그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갈 때에 이 바로의 수레도, 이 마차 같은 수레도 내어주고 많은 또 선물도 줍니다.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 길에서 드릴 곡식과 뜻과 양식도 실리고, 하여튼 온 식구들을 이제 다 환대해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한 일가가 이루어지고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27절에 보면 그저 6절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한다.
이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의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 원래의 뜻은 완전히 기절할 정도입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충격을 받아서 창백해진 그런 상황, 그 단어인데, 하여튼 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라고 쓰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큰 기쁨, 이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표현할 때에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시고 또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 모든 이제 각각 개개인의 삶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는 일들, 또는 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책감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형들, 또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 늘 울고 그 가슴 아픈 그 생활을 살던 그 야곱, 그리고 결국 개개인의 삶은 전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각자의 개인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사역도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견뎌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병과 또 기근과 또 이 전쟁과 또는 반대와 핍박,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하는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개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신분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큰 기쁨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고, 또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 자신도 이제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왜 총리가 되었느냐, 우리 식구들을 전체로 하나 모으는 그 일에 대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여전히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견뎌야 될 것, 내가 이겨야 될 것, 어떤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될 것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는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의 그 급에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생활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 개개인에게 달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서 또 방역 대책 때문에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도 있고, 또 나태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예배가 등한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결코 우리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서든지 요셉처럼 참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사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이 사라지고 큰 기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하시고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방역 대책을 제대로 잘 세우고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위정자들이 또 세워서 또 정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속에 참으로 이 코로나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주의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불신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오와 결단과 지혜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식구임을 깨달아 알고 한 아버지의 권속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권속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주장하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 중에 질병 속에 있는 자들도 치유하여 주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